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요. 3주 전에 설교했었죠.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시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의 그 5가지 눈빛으로 베드로를 회개 가운데 이끌었습니다. 그 5가지 눈빛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눈빛이었고, 슬픔의 눈빛, 책망하는 눈빛, 또 연민의 눈빛, 그리고 이 4가지 눈빛은 용서의 눈빛으로 수렴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용서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회개하게 했고 나중에 크게 사용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의 남편, 아내, 또 자녀들, 또 직장의 동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것인데요. 어쩌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힘 있는 자들, 또 부유한 자들, 특별히 국가나 정부,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거나 아니면 사형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가장 악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불의한 일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딘가에서 이런 불의가 자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억울함 속에서 탄식하고 탄원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이러한 불의와 인간의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 함께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장 66절, 6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때는 마지막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그리고 아침이었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자기를 지키는 자들에 의해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시면서 그렇게 밤을 보냈고요. 아침이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그들의 종교 회의였던 산헤드린 공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속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죄는 사형이라는 판결을 정해놓고 종교재판으로 들어가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은 덫입니다. 예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잡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듯 하시면서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침묵하시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말에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드러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2군데를 결합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렇게 결합해서 대답하시는데요.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무조건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자주 부르셨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The Son of Man이라는 인자가 29번 나옵니다. 인자는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우주적인 왕권을 받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죠. 시편 110편 1절에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두 구절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우주적 왕권을 받으신 그 인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이루어졌죠.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 이것이잖아요. 우리 한번 잠깐 외워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거기서부터 심판하러 오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답한 그 대답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70절에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You say that I am.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의 입에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겠죠. 이것만큼 확실한 신성모독의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 신성모독의 증거가 되죠. 그래서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누가는 생략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재판에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시킵니다. 적반하장이고 희대의 아이러니죠. 찬송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정죄한 그런 아이러니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기 때문에 사형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종교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이끄셨죠. 거짓 증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고발하는데요. 이것 또한 명백한 거짓 증언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가 새겨진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면서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도 자기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고발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거짓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영적인 왕, 그 왕으로 자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역시 명백한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이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 승진하는 것이 자기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의 관심은 자기가 맡은 그 유대 지방이 평온하게 또 안전하게 잘 유지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 세 가지 제목을 가만히 보면 이 빌라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게 하기 위한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누가는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거의 생략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고발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고발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그 재판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4절인데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의 무죄 선고에 다급해진 무리들은 이제 더욱 악해집니다. 죄라는 속성이 그렇잖아요. 한번 악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지거든요. 5절입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식민지 그 통치 지역 주민들의 소요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무리들은 빌라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게끔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심리적으로 매우 유약했던 빌라도에게는 이것은 정말 큰 압박이었거든요. 예수를 무죄로 석방하자고 하니까 무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니 자신의 그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헤롯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빌라도가 신자였다면 이때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겠죠. 잘 됐다 싶어서 골치 아픈 사건을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다시 보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 로마가 임명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 지역을 맡은 통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헤롯이 매우 기뻐합니다. 빌라도와 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빌라도가 자신의 관할 구역의 사건이라고 예수의 사건을 자기에게 넘겼거든요. 또한 이 헤롯이 기뻐한 이유는 메시아를 만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또 마치 서커스처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자신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예수님에게 묻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죄수로 체포되어서 누가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묶였든지 아니면 몸에 칭칭 감겼든지 밧줄에 묶인 채 볼품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예수를 보니까 이 헤롯은 이제 그 호기심이 조롱과 멸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헤롯의 이런 모습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대하는 보편적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힘이 있고 또 돈이 있을 때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친구들도 모이고 또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늘 차고 넘치죠. 하지만 힘없고 돈 없고 병들어 보시면 다 떠납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자기를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죠. 심지어는 가족들도 떠나는 게 지금 세상이고요. 남편이 직장을 잃고 또 병들면 이혼 당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한때는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온 군중의 인기를 모으던 그 예수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볼품없이 밧줄에 묶인 채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헤롯은 그래서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무슨 공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대제사장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에게로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뺑뺑뺑뺑뺑뺑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밤 한잠도 주무시지 못했던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당하시고 매맞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멸시당하면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가엾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지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장면에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창조주 되시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가 이런 수모와 치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죠. 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창조받은 존재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마치 짐승 취급하면서 범죄자 취급하면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모든 조롱, 수치, 모욕, 멸시, 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23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 자신도 또 헤롯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22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무죄를 선언하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사형시키라고 하느냐? 이렇게 힐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또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라는 이 무죄 선언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쩌렁쩌렁 지금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이 죄 없이 무고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으면 재판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즉시 이 죄수를 석방시켜야 되죠. 빌라도는 그 당시에 기소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사법권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리 정말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무고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법 정의잖아요. 하지만 빌라도는 무죄 판결 뒤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무엇입니까? 16절과 22절에 때려서 놓게노라. 무죄인데 때려서 석방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불의한 일이죠. 여기서 때린다는 이 형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죄수의 등에 형을 지고 가는 죄수의 등에 채찍을 치면 그 채찍 끝에 짐승의 뼈나 금속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쳐서 내려쳐서 떼면 그곳에 살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채찍을 맞는 죄수는 그 고통에 신음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이에요. 빌라도는 적어도 이렇게 때려서 석방시키면 이 성난 무리들이 그래도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빌라도의 관심은 정의 구현보다 자신의 기득권과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석방 의도는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성난 군중들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누가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가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극악한 범죄자인 바라바와 예수를 선택하게 합니다. 빌라도는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던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적어도 그들은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꼼수를 쓴 겁니다. 빌라도의 오판이었죠. 무리들은 바라바에게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같은 데 보면 콜로세움에서 싸움에서 패배한 그 무사를 살릴지 죽일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군중들이 엄지척을 올리면 그 사람은 살고 내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군중들은 바라바에게 엄지척을 올리고 예수님에게 엄지척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증오했으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수를 극악무도한 바라바보다도 더 극악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대신 진짜 죄인인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 사는 이 대속의 죽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바라바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려는 빌라도에게 무리들은 악을 쓰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쳐댑니다. 왜 유대인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을까요? 교수형도 있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있고 화형도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십자가형으로 예수를 죽게 했습니까?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다룰 수 있겠지만,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 내리지 않는 판결이 십자가 판결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저 고통 없이 죽는 것은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기를 그들은 원했죠. 단지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밥그릇을 뒤흔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무기력한 예수를 바라보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유대인의 무리들은 예수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는 십자가형을 택했습니다. 역시 인류 역사의 희대의 아이러니죠. 살기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들이야말로 십자가형으로 몇 번이나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그 이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심지어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든 벼락을 내리시든 그들을 다 쓸어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우리는 이런 앞에서 당연히 분노합니다. 마땅한 반응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게 되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형수가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형벌, 그 진노의 두려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전심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나의 죄를 그때부터 미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며 그 죄에서 떠나게 되죠. 무리들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함성이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빌라도는 마침내 이들의 소리에 무릎을 꿇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 제사의 궁극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다른 모든 이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극악한 범죄자가 당하는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 인간의 가장 사악한 그 사법 살해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미리 아심을 따라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증오하시고요, 죄를 멸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가 없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조차도 모르시는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그분이 사형수가 되게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그분은 이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사형수가 되신 무죄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정말 아십니까? 정말 이분을 믿으세요? 정말 이분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무궁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용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수가 되신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부터 우리는 나의 죄를 미워하게 되죠.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세상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